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막이 이렇게 잘 준비될 줄 몰라서 제가 구절을 많이 안 드렸어요. 그런데 9장을 좀 펴놓으시고, 여호수아 9장을 좀 펴놓으시고, 왜냐면 이제 9장은 볼 거고 다른 본문들은 제가 자막을 부탁드리긴 했는데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9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오늘 9장 전체를 볼 거니까 9장을 좀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김학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던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그 가나안 정복의 흐름과는 다른 에피소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브온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후로 가나안 족속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가 바뀌죠.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일 후가 어떤 일일까요? 앞에 아이성이 있었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 패배했다는 이 일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전까지는 싸울 용기도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 떨고 막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한번 싸워보자. 왜요? 아이성에서 한번 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이 서서 가나안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 가나안 정복에 어떠한 영향을 갖고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합군이 만들어지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전면 대항하는 연합군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여리고에서 여리고 아이 행한 일을 듣고 뭐를 했대요? 꾀를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여호수아랑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자가 아니라 꾀를 냈는데 그 꾀가 무엇이냐면 뒤쪽에 보면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7절에 보면 히윗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윗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연합 동맹군에 속해 있던 부족이에요. 근데 연합군 중에서도 이 히윗 사람들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만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싸워서 승산 없다. 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느냐? 자기가 먼 데서 온 사람,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딱 지명해서 말씀하시죠. 히윗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모두 진멸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뭐냐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그 진멸할 대상인 히브리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화친을 맺은 것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기브온 족속이 잘못했다,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뭐 했대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여기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예에서도 굉장히 분명히 드러납니다. 역대상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뭐 때문이래요?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근데 범죄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지 못하고 후손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간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범죄한 것인데 그 범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자체가 큰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까? 단순히 기브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은 곧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제대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한다라고 자기는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진 않아요? 물어보지 않고 순종해요. 그러면 순종 100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불완전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불완전함을 잊지 않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민족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고의적으로 묻지 않았을까요? 욕심과 교만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부주의하고 굉장히 순진했던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에 굉장히 신중하게 의심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물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듯한데 우리 주변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죠? 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조약 못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불신을 내비치죠.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도 8절에도 여호수아도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를 계속 묻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멀리서 왔다. 말해도 몰라 니네 저기야 이렇게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마르고 곰팡이가 난 양식, 찢어지고 낡은 막 그래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자신들의 해지고 낡은 옷, 야 여기 이렇게 기웠어 그러면서 옷과 신을 보여줍니다. 왜요? 너무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따뜻했던 음식도, 새 것이었던 옷과 가죽 부대도 다 낡고 찢어지고 곰팡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먼 곳에서 왔다는 증거물을 보여줍니다. 재난이네요. 뭐죠? 네. 그리고 먼 위에서 그렇게 자기네가 멀리 왔던, 사실 그 당시가 우리가 뭐 구글 맵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증거물이면 멀리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멀리서 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내가 온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요단 동쪽의 두 왕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그 모든 일을 듣고 왔다. 이 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경외심을 갖고 경배하러 온 것처럼 온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다가 율법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은 다 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 지방에, 먼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화친할 수 있고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해 나가겠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싸우고 무조건 진멸하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화친을 말했을 때, 화평을 선언했을 때 그렇게 회답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 성읍을 화평하게 자기 조공을 받고 너희를 섬기게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15, 16절이에요. 15, 16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 멀리 떠난 성읍들에는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즉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이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있습니다. 즉 멀리 있는 성읍들,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성읍들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싸우기보다는 화친하고 조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명령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증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멀리서 왔다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율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타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한편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로 계속 적대적인 세력만 상대해 오다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우호적인 세력이 나타나니까 어땠을까요? 호감이 가죠. 사방이 적인데 지금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멀리서 왔다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신들이 와서 굉장히 복종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의 종이 오니. 물론 이 말은 굉장히 무슨 종이 되겠다라는 말보다는 격식을 갖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줄했겠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름도 없는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발볼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사신들이 와서 깍듯하게 화친을 요청하니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랑스러운 마음 들었겠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힘센 민족과 동맹을 맺어놓으면 장차 앞으로 있을 정복 과정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화친의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고요. 맺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따져봐도 잘못된 게 없고 율법에도 합당하니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가나안 민족에 우리를 향해서 막 이렇게 압박해오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런 화친할 수 있는 좋은 민족을 보내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보다라고까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화친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화친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들의 선택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당연하고 아무리 올바르게 느껴지는 선택이고 결정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한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의 지혜와 판단은 불완전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혜와 경험을 동원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해도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그 지혜와 판단이 불완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나름 머리를 굴리고 똑똑하고 우리가 다 따져봤다고 해도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지 그것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합리적이다,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짧고 불안정한 생각이고 판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치우치고 편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합당하고 타당하고 맞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연하다고 느껴질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당연하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깨어있음과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오늘 조약을 맺을 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즉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이 조약을 맺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또 그들이 맹세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브온의 거짓말이 3일이 지나지 못해 드러나게 되죠.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은 먼 곳에 사는, 심히 먼 곳에 산다고 했는데 3일만
진군하면 닿을 수 있는 이웃에 사는,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임을 이스라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다음에 보면 진군을 해서 그 성읍을 눈으로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이 있던 길갈에서 한 3일 정도만 가면 떨어진 성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18절 회장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뭐 했대요?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임이 밝혀졌지만 이미 맺은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들은 다 족장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조약을 맺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회중들이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죠. 소위 족장들의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에 대해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회중들의 불평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했듯이 불평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진노로 몰아넣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의 이 원망과 불신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브온이 거짓으로 속여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진멸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러니까 기브온 자손들을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로 이렇게 주기로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뭐 하지 못하게 했냐면 죽이지 못하게 했다. 즉 뭡니까?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을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었던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딱 막은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의 반발이나 분노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간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경험했었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자손들 살려뒀다가 우리가 어떠한 진멸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막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맺은 조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조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파기되고 무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시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딱 갈라서 이렇게 두고 그 언약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의 사체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갈라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게 고대 언약을 맺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의 사체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데를 지나가면서 내가 맹세를 어기면 이 동물의 사체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겠다라는 겁니다. 즉 죽음을 담보로 하고 조약을 맺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조약을 맺을 때 물론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들은 그 진노로 뭐예요?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조약을 깨고 기브온을 공격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그러자 족장들이 일단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을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두자는 거죠.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런 천한 일 안 해도 되고 나아가서 노예 위치에 두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 문화에 영향을 받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뭐예요? 되도록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예로 두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행히 지도자들의 대안은 백성들의 원망을 사그라들고 백성들도 그것이 낫겠다라고 납득했고, 하나님께서도 기브온 중위를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간의 경우처럼 그들을 징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대안이 잘 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진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받아들인 전적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야 되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자꾸 살려도 그러면서 노역을 시켜요. 노예로 삼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렇게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타협을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때 기브온 민족들을 좀 우리가 강력하게 제거했으면 어땠을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때 어떻게 할지를 좀 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했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역할은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겁고 그 역할이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깨어 묻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지도자의 역할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호수아가 악하고 나쁜 자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위치에 서보지 않은 이상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면 어떻게 행하는 게 맞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믿지 않은 거 니네 책임이야 말하기는 사실은 그들도 잘해보려고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더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하나님 뜻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도록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은 나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때 뭐예요?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나만 하나님께 묻고 나만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계속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도대체 묻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뭐 먹어요? 뭐 입고 갈까요? 오늘은 뭐 버스를 탈까요? 아니면 운전을 하고 갈까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디까지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기브온과 화친할 때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묻지 않았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손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원방에 있는 민족과는 화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율법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안 물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편, 여러분, 묻는다고 바로바로 답을 해주십니까? 안 그래요. 물어도 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답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는 건가요? 질문합니다. 물어도 응답이 없고 알 수가 없는데 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묻는 삶이란 그럼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도 좋고 다 좋다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삶이 어떤 선택의 결정 앞에서 점쟁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1번이에요, 2번이요, 1번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기계처럼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 묻고 듣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 막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는 삶이란 정답과 해결책을 묻는 삶이 아니라 뭐가 정답입니까? 뭐가 해결책입니까를 듣는 게 하나님께 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그냥 명령과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대화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뜻을 결정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삶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책이나 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물을 때 대답 안 해주시는 줄 압니까? 약올르지 너 안 가르쳐준다. 맞춰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라 그러면서 왜 답을 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뭐예요?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삶을 나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란 해결책이나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을 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으려면 물었을 때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중국어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엄청 중국어를 해요. 그래서 막 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줄만 알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답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물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하게 가서 묻기는 잘해. 뭐래? 뭘 알아들었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하나님께 뭐라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을 자연스럽게 따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함께 산 부부나 친구는 묻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예요. 뭐 시시콜콜 물어서 이겁니까 저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정답과 해결책 무슨 문제지 뒤에 있는 해답지 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알아들일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일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그동안 정말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었나? 좀 많이 반성이 됐어요. 우리는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는 아 맞아 이거야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의문이 들죠. 나름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도 하나님 뜻을 쫓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아는 게 제가 부정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묻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여길 때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여러분 지도자들의 깨어있음과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이야말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쉽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매번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라느냐를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갈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삶을 살기를 힘씁시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결론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오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브온 자손들이 와서 이런 화친하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니네가 화친을 했냐 안 했냐 보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묻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길 바라신 거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들을 진멸하실 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징계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음성 듣기를 구하고 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묻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선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제가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